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제는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중세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임권 논쟁, 주교라고 하는 중요한 로마 교회의 직분을 과연 누가 임명해야 하는가, 왕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죠. 교황인가. 세 번째는 이제 고해제도, 천주교에 있는 어떤 성례, 지금 이제 성례가 됐지만 제도 중에 아주 중요한 고해제도라고 하는 고해성사, 고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면벌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세에 있었던 몇 가지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몇 가지 어떤 제도라든지 또 중요한 그 종교개혁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수업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어봐야 될, 혹은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영적인 측면과 교회의 물질적인 측면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곳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교회는 이 물질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또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중세에도 여전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이 두 나라와 두 세계를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이질적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인류가 교회가 생긴 이래로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교가 영적인 직분이면서 동시에 이 봉건제도, 중세의 봉건제도 속에 속한 직분이기도 한데 누가 주교를 임명하는가? 여러분, 그 주교가 봉건제도 속에 속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봉건제도 속에서는 어떤 영주들이 있죠. 세속 권세 혹은 세속적인 어떤 계층으로서의 영주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 농민들이라든지 농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주에게서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을 일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랜드로드인데,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꼭 이 세속에 있는 계층에만 땅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주교라든지 교황에게도 이제 땅을 줬단 말이죠. 교회에다가 땅을 기부해서. 그럼 교회에도 땅이 있고, 그 교회, 그 지역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교는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도 농노들이나 농민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뭐 상공업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또 피덜리즘을 이룬단 말이에요. 봉건제도적인 사회를 그런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랬다면은 이 주교는 1번 질문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어디 소속이냐 이거죠. 이 세상 소속이냐 영적인 나라 소속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임명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권과 속권이 충돌하게 될 때 주교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물음이 되죠. 누가 자신의 어떤 그 상급자인가, 누구의 말이 더 자신을 누구의 말을 더 따라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건제도 하에서 가장 강력한 속권, 세속의 권력을 가지는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또 중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인가 아니면 교황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도 세속의 권세의 최고봉에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 그것을 주장하는 교황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왕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근거를 우리가 뭐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들이 찾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욕망도 당연히 그렇겠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영적인 권세를 누리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육신적인 권세를 더 누리고자 하는 혹은 때로는 육신적인 권세를 가진 이에게서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권세도 다 가지고 싶은 것이 그게 이제 뭐 사람 마음이니까요. 실제로 로마의 교황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황이 자신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미사를 활용하여서 자신에게 이뭐 왕이든지 황제든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로 주어진 미사. 여러분 이 미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미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미사의 핵심은 성체성사죠. 성체성사인데 이 성체성사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이 성찬 예식과는 또 달라요. 성찬 예식에 우리 이 개신교회는 뭐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특히 이제 장로교회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회나 이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뭐 기념설 혹은 더 많은 이제 칼빈의 견해는 영적 임재설이죠. 다시 말하면 어쨌든 기념설이든 영적 임재설이든 이 빵과 포도주는 진짜 빵,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육신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체성사에서 있는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매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마다 그들은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죄의 용서를 받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그 피와 그 살이 매 미사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자를 위해서 그것이 제사가 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은 프리스트, 제사장, 사제가 되기 때문에 요 미사에 빠진다라는 것은 영적인 나라 밖에 거한다는 것이고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죠. 그래서 유럽 사회 전체가 크리스텐덤, 크리스찬 사회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왕이든 황제든 이 교황에게 엑스커뮤니케이션 당한다는 거, 뭐 파문을 당한다는 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영적인 권세를 왜 육신적인 일에 혹은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일로 말미암아 사용하느냐? 이 문제가 또 생겨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황은 봉건제도 속에서 이제 왕이나 어떤 그 영주들이 그 서약을 해가지고 그 왕의 어떤 신민이 된다거나 영주의 농노가 된다거나 뭐 농민이 그런 식의 이제 계약을 통해서 서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왕이 과연 교황이 과연 그 서약에서 농노들이나 농민들을 풀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이 영주들에게 혹은 왕에게 주어진 계약인데 그것을 교황이 끼어들어서 과연 그 사람들을 왕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왕에게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 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오늘 하게 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 첫 번째로 서임권 논쟁입니다. 서임권 논쟁. 여기서 말하는 서임권이라는 것은 이제 주교직에 대한 임명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임식을 할 때 어떤 그 뭐 반지를 주거나 지팡이를 주면서 굉장히 권위 있는 방식으로 서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통은 이제 그 전부터 원래는 교황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만
이제 유럽 전역이 굉장히 넓고 또 비숍 주교들은 이제 그 일정 지역에 가서 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황보다는 이 왕과 혹은 영주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속권과 굉장히 이 관계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속권이 강해질 때에는 왕이나 영주들이 임명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파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교는 각 지역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교를 소위 말하면 잡으면 자신의 영향력을 거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기권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갈등 요소 중에 하나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황 권력과 그다음에 국왕 권력 혹은 황제 권력 사이에 큰 갈등의 요소였다. 자, 여기서 뭐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우리가 잠깐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세 정치 권력에 대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중세의 정치 권력, 다시 말하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파워, 어떤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이 어떤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개념이죠.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정치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가 황제정이 되기 제국이 되기 전에 있었던 뭐 공화정 시대라든지 하여튼 로마의 어떤 원래 근본적인 개념은, 그리고 게르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가 황제정이 끝나게 되고 이제 이 서유럽으로 밀려 들어왔던 게르만 민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바텀업이에요. 밑에서부터 권위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왕이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부족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그게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개념보다는 이것이 이 시민들에 의해서 혹은 평민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권력이 그들에게 맡겨지는 개념이 더 강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그들에게 맡겨졌을 때 왕은 그 권력을 사실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의해서 맡겨진 권력이고, 때로는 권력이 맡겨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이든지 누구든지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왕정 같은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어떤 지도자든지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그 위에 겨우 이제 버티고 있는 개념이고 정치적 리더이기 때문에 이 바텀업의 개념에 권위가 방향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초대교회부터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지만 그 외에 뭐 주교든지 아니면은 감독 장로든지 이 모든 직분들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성도들이 투표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원래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제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제도가 비성경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근거로서 이제 이걸 많이 제시를 해요. 초대교회 때 어떤 그 감독교회라든지 어떤 수직적 교회에서는 위에서 임명하는 방식이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식의 한 가지 개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이제 황제정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황이든지 아니면 주교든지의 개념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고, 또 왕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 그러니까 나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그것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정치 권력에 대한 개념들이 같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교권과 속권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황제의 권한과 교황의 권한은 끊임없이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파워가 하나가 세지면 하나가 또 조금 내려가고 또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이 공생하는 관계에다가 또 갈등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그걸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 카롤링거 제국의 멸망 후에 그 바이킹이 이제 유럽의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렇게 해서 11세기까지 이 바이킹이 이제 막 이렇게 침공하게 되면서 유럽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팩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킹이. 이제 그때 이제 왕들이 만약 예를 들면 그 바이킹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하게 되면 왕권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황도 바이킹에 의해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면 이제 왕권이 교황권보다 올라가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정치적인 두 파워 사이에 어떤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당시에 상당히 이제 나빴다. 굉장히 이제 로마 교회가 바닥을 칠, 물론 종교개혁 직전도 마찬가지지만 15년간 17명의 교황이 막 갈릴 정도로 타락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복잡했던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런 이제 서임권 논쟁 과정에 대한 요런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교황권이 상당히 신장되었다, 성장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교황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보려면 좀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의 죽음이 약 이제 604년이거든요. 그레고리 1세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중세의 문을 연 사람이고 교황권을 어느 정도 확립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아주 중요한 교황이죠.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영어로 대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제. 이 사람이 이제 604년에 죽는데 그 당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7세 요 당시가 이제 교황권의 전성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와 6세의 요 차이는 약 대략 한 450년 정도 나요.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가 1070 몇 년 한 고쯤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5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요 450년의 기간 동안 이 황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황의 관계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쳤고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레고리 7세까지 교황권이 굉장히 신장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 같은 경우는 그때 황제는 이제 동로마 황제니까요.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주장을 했어요.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건 분명하게 주장을 했는데 황제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자신이 황제의 신민이다. 내가 당신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섬겨야 될 신민이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교황권이 그때 황제 권한보다 좀 적었던 거죠. 반면에 45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레고리 7세 교황은 영적인 우위권을 주장,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텐데요. 뿐만 아니라 세속에 있어서도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교황이 황제를 세우고 폐하고 할 권한도 교황에게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갈등 때문에 전쟁으로 막 들어갑니다. 이 황제와 교황의 갈등 때문에 그걸 그레고리 7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러 뭐 전쟁을 하라고 그러고 뭐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황권이 신장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미 그레고리 1세 할 때 교황권이 어떻게 이제 그때 확립이 될 수 있었던가? 다시 말하면 서로마 지역에서 교황권이 어떻게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그 플러스 그런 요소가 여전히 있었고요. 플러스 또 다른 그러니까 중세에 성장하게 된 교황권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레고리 1세와 마찬가지로 그레고리 1세 이후에 오는 여러 교황들도 사실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 권력자들 사이에서 어떤 세력의 균형을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이라는 것은 이제 황제라는 존재가 또 있지만 또 동시에 여러 영주들 또 어떤 뭐 이런 그 주로 다 게르만족이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족들이나 그 파워들이 여러 종류의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 세속 권력자들 사이에서 교황은 어느 한편에 올인하는 방식이었으면 죽었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양쪽을 걸치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레고리의 정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요소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중세 봉건주의의 성장이 사회의 어떤 수직 구조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개념과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사회 수직 구조라기보다는 교회 수직 구조죠. 그러니까 봉건주의라고 하는 건 사회 수직 구조인데 이것이 교회의 수직 구조와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교황권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봉건주의는 아주 철저한 수직 구조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이 있고 그 밑에 봉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노가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이 있고 농노가 있고 수직적인 계급에 의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봉건주의의 구조가 교회 안에 있는 교황과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본 겁니다. 교황과 그 다음에 카디날 혹은 대주교와 그 다음에 주교와 그 다음에 사제들이라고 하는 또 수직적인 구조와 굉장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회와 교회가 같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권이 완전히 허물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이제 유럽 교회의 역사 내내 이제 이 부분이 뭐 중요하게 작용을 했지만 특히 이제 17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특히 잉글랜드 교회에서 보면 잘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 정치 체제가 생겼죠. 뭐 장로교회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생겼는데 영국 내에서는 실제로 영국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인데 그 구성은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하죠. 그 구조는.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고 거기는 왕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그냥 대주교, 주교 이런 방식으로 사제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 그러면은 그 교회 그 당시에 머리였던 영국 교회 머리였던 엘리자베스 여왕과 뭐 제임스 1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럼 교회 제도를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만큼은 로마 교회의 제도를 따라갔는가?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 체제가 수직적인 왕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체계인데 교회가 만약에 백성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뽑는 그런 방식의 권력 구조를 가진 교회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국가와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중세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세 교황권은 유럽의 중재와 항소 법원의 역할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럽 그 당시 이제 게르만족들은 뭐 우리가 소위 야만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나라에서 혹은 그 뭐 땅에서 그 지역에서 사법권 행사가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만족하지를 못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중재를 이렇게 로마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로마는 아시잖아요. 로마는 그 원래부터 법이 유명했고 그 여전히 로마에는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볼 때는 로마는 이 문명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회고 또 전통이 있는 사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억울한 것들을 이제 로마로 호소를 하게 되고, 혹 이제 교황은 거기서 이제 중재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영주끼리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 백성들의 경우도 그것을 항소법원을 운영하면서 그 판결을 해주게 되면 그 신뢰가 이 교황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교황의 신뢰도가 이제 법원 중재 혹은 항소 법원을 통해서 더 증가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 소유의 영지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 소유의 영지가 처음에는 이제 교황이 로마만 하다가 그다음에 이탈리아 중부지방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 이제 세계 유럽 각지에도 이제 교황 소유를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어떤 세금이라든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자신이 어떤 그 왕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파워, 경제적인 파워가 있게 되고, 그 자신이 아주 중요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교황권이 신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 아까 말했지만 그 어떤 파문을 시킨다거나 엑스커뮤니케이션을 시킨다, 출교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것들은 이제 황제나 왕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죠. 왜냐하면은 유럽이 워낙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잖아요. 우리도 봤듯이만 메로빙거 왕조, 카롤린거 왕조, 또 뭐 계속 이제 독일 지역엔 또 그렇게 발달하고 서로 그 또 다이너스티가 바뀔 때마다 이 뭐라 그러죠, 왕조죠.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바뀔 때마다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증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또 교황이 자신의 권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떤 노력을 또 했냐면은 심지어는 거짓 문서까지도 교황청에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 세속 권세를 누르고 자신의 어떤 입지를 세우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콘스탄틴의 기증 혹은 이제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문서. 이 문서가 4세기, 이제 이거는 사실 한 8세기 정도에 기록된 걸로 이제 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세기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자,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와 그 로마 있죠, 이탈리아인 로마, 그리고 그 서로마 지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을 그 통치권을, 관할권을 교황에게 넘겨준다. 왜? 자신은 이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이제 이쪽 서쪽은 너무 머니까 이제 교황님이 다스려 주시고, 왜냐면 내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회심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이쪽은 다스려 주시고 나는 이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갔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문서를 써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사실 굉장히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죠. 특별히 이제 세속의 권위는 굉장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콘스탄틴이 그렇게 줬는데, 그 위대한 콘스탄틴 대제가 줬는데, 그래, 이제 그런 걸 이제 거짓된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시도리안, 가짜란 뜻이죠. 이시도르 선언 혹은 이시도리안 데크레타스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9세기에 만들어진 교회 법령집으로 거짓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이제 뭐 8세기, 9세기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거짓, 왜냐하면 추측하는 거니까. 거짓으로 만들어진 문서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그 로마 교회를 이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세속 권세가 어떤 주교들의 독립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법령집을, 어떤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 법령집 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콘스탄틴의 기증이라고 하는 문서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둘 다 거짓 문서죠.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라도 교황이 이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교황이 세속 권세에 대한 열망이 강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황권의 이제 중세 초기 지나서 이제 중기로 흘러가면서 교황권의 강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뭐 여러 사람들이 조그만 걸 얘기하면 많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그레고리 1세를 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니콜라스 1세라고 하는 교황을 우리가 조금 보려고 그래요. 이 니콜라스 1세는 유럽에서 교황권을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서, 사실은 뭐 그레고리 1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교황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교황, 로마 교회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어떤 로마 교회 교황권의 신장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인데, 이 니콜라스 1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교황이 왕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언뜻 보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교황이 왕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데 뭐에 대해서 가지냐면 신앙과 윤리. 여기서 신앙은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그들의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눈에 보여지는 삶의 문제죠.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황이 왕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할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이게 국왕의 어떤 권세와 충돌하죠. 왜냐하면은
국왕이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나라가 주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교회에서 가져가 버리면 국왕이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의 어떤 윤리라든지 그들의 삶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교황은 니콜라스 1세는 오류가 없다. 그리고 황제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일에 대한 사법적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니콜라스 1세가 자신의 어떤 교황권을 활용했었던 그리고 그 권세를 보여줬던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로타르 2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샤르마뉴 대제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경건왕 루이스잖아요. 그 경건왕 루이의 가 이제 세 아들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왕국을 세 개로 나눴을 때 이제 가운데에 속하는 그 왕국에 있었던 그 왕이에요. 이 왕이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왜 이혼을 하려고 했냐면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는 이제 정식 부인이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 그런데 이제 정식 부인을 이제 아주 그 좋은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그들의 법에 따르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면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원래 내가 이제 그 첩으로 삼았던 그 여인과 정식 결혼을 해서 내 아들을 왕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로마 교회 특히 니콜라스 1세가 그것을 거부하죠. 그 주변에 있었던 로타르 2세한테 다들 이제 영향을 받고 또 뭐 그랬기 때문에 허락해 주라고 뭐 비숍들이나 뭐 카디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제명시켜 버리고 이 끝까지 로타르 2세의 이혼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권위를 행사했던 그런 교황이 바로 니콜라스 1세였습니다. 교황권은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주어졌으며 기독교 사회에서 최고의 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니콜라스 1세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이제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교황권의 성장을 좀 봤고요. 이제는 또 왕권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교황권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 왕권. 우리가 이제 여기 새 사냥꾼 왕 하일리히라고 되어 있는데 헨리 더 파울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샤르마뉴가 그 이 카롤린가 왕조에서 그 최초로 이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관을 받고 그 땅을 굉장히 확장시켰었던 그래서 굉장히 이 소위 말하면 왕권을 강화시켰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샤르마뉴는 뭐 교황권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샤르마뉴 자신도 자신의 이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관식을 교황에게 받게 되죠. 근데 이것은 상부상조였죠. 힘은 실질적으로 샤르마뉴가 더 세지만 그러나 어떤 교황의 인정까지도 받게 되면서 좀 더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교황은 또 샤르마뉴의 그 어떤 파워와 근데 힘을 또 입어서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곤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샤르마뉴 같은 경우는 왕권을 굉장히 강화한 사람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면 나라가 이제 세 개로 나눠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새 사냥꾼 왕 하일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헬리라고 하는 영어가 독일어로 하면 하일리히로 바뀌는데요. 이 사람이 그 새 사냥꾼인데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새 사냥꾼이었어요. 굉장히 새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름이 붙게 됐냐면 일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새 사냥을 하는 그 덫 있잖아 네트 그물 그 그물을 이제 픽싱하고 있는데 그 고치고 있는데 꿰매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네가 이 동프랑키아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버드넷을 꿰매다가 그렇게 알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워낙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 이 사람을 새 사냥꾼 하일리라고 부르는데 동프랑키아의 듀크 오브 섹슨이라 그러죠. 섹슨 공작이라 그러죠. 작센 지방의 공작이었다. 그러니까 왕족은 아니죠 이 사람이. 예.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하일리히가 이제 오토 왕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보게 될 오토 1세부터 시작되는 오토 왕조와 중세 독일의 어떤 설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듀크였어요. 공작이었는데 콜라드 1세가 당시 동프랑키아의 왕족이었거든요.
근데 이 콜라드 1세가 그 당시에 막 굉장히 여러 뭐 영주들이 이 힘이 좀 없어가지고 영주들이 굉장히 막 이제 군웅할거하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하일리하고도 라이벌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콜라드 1세가 이제 죽으면서 나중에는 이 둘이 화해를 이제 그 친목을 맺게 되는데 죽으면서 왕으로 자기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왕으로 하일리히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영주가 아니라 하일리히를 영주로 세워야 이 나라가 독일 지금으로 이 사람 여기가 독일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물론 또 이제 그렇게 되지만 독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나라예요. 여기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서 이 하일리히 가문이 이제 왕족으로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일리히는 뭐랬냐면 슬라브족, 그때 당시 이제 이 동쪽에서 슬라브족들이 또 들어오고, 그다음 데인족, 북쪽에서 오는 그 바이킹이죠.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그 노르만족, 데인족들을 이렇게 무찌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독일의 권리를 상당히 신장시키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일리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오토 대제입니다. 이 오토 대제가 중요해요. 사냥꾼 왕, 뭐 매사냥꾼 왕 하일리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토 대제는 동프랑키아의 왕이죠. 원래는 동프랑키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프랑키아, 프랑크족에 프랑크라는 나라에서 이제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프랑크, 동프랑크가 있게 되는데 동프랑크 독일 지역의 왕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권한 아래 심지어는 봉건 영주들과 교황까지도 다 복속을 시키려고 이제 야심을 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교들을 임명할 권한을 받게 되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요한 12세의 도움 요청을 받는 이 사람이 이 오토가 어떤 그런 능력을 행사하게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제 뭐 슬라브나 바이킹족들을 비롯한 그들의 침공이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고 로마를 향해서 오게 될 때 그때 요한 12세의 요청을 받고 이제 대적을 방어해 준 그러니까 군사력을 제공해 주고 도움을 주니까 교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교황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교황에게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국 내의 영주들이 가진 그 많은 땅들을요, 오토가 힘이 세니까 오토 대제, 오토 더 그레이트, 이 사람 오토 1세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그 모든 땅을 많은 땅을 제국의 소유로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영주들도 그냥 이제 화가 나고 심지어는 교회 비숍들도 화가 나면 이 황제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귀속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땅 중에 많은 부분을 주교들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죠. 왜냐면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서 일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제도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교회에다가 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주교들은 자녀가 없죠.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가 없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오토 대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교가 죽고 났을 경우 주교에 줬으니까 자녀가 없는 주교는 국가에 귀속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숍들에게 다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다 자기 걸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 교회는 그래서 황제가 대수도원장 그리고 주교들에게 서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 그래서 이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인데 오토 대제가 지혜롭게 그것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토 3세, 오토 2세 아들이고 오토 1세의 손자겠죠. 오토 3세 2세 아들로 태어나서 3살의 독일 왕에 등극했고요. 뭐 삼촌, 엄마, 할머니 이렇게 섭정이 이제 아이가 이제 성인 될 때까지 3명이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오토 3세가 이제 그 왕이 된 다음에 제대로 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태리 왕,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태리로 군사를 이끌고 진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적 권력은 크레스켄티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뭐 왕도 아니고 뭐 교황도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떤 귀족인데 실제적인 정치적 리더였어요. 이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토 3세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사람에게 로마의 통치권을 가져와야 돼. 일단 종교적 수도인 그 로마의 통치권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서 교황에 대한 통제권도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로 이제 대관이 됩니다. 그 교황에 의해서. 그다음에 오토 3세는 로마의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자신의 사촌을 교황에다가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권세가 오토 1세부터 해가지고 물론 이제 오토 3세가 그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한 다음에 자신의 권세를 키운 건 맞지만 이제 어떤 추이로 보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군사력이 곧 뭐 실질적인 어떤 그런 파워를 형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황에 임명을 했다. 그게 그레고리 5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이 점점 이제 이 정점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일리 3세요. 하일리 3세. 1039년에서 1050년 한 이제 17년 정도 이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콜라드 2세 황제의 장남이고요. 이 교황 그 당시 이제 교황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아까 이제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제 막 왕이 막 폐위시키고 그냥 교황을 임명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교황권이 왕의 갈등 속에서 이제 교황권이 막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에서 페이팔 스키즘이라 그래요. 페이팔 스키즘 이 시기를 1048년에서 1257년. 그러니까 이 그 교황이 여러 명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 이제 교황의 분열 한국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영어로 하면 페이팔 스키즘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3명의 교황이 존재하던 그런 시기였다. 자, 이런 3명의 교황을 하일리 3세는 그냥 복잡하니까 다 자기들이 교황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교황 클레멘트 2세를 임명합니다. 이 앞에 있었던 오토 3세하고 뭐 한 시기가 이제 오토 3세 죽고 나서 한 36, 7년 있다가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손자쯤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또 교황을 폐위하고 뭐 임명하고 이제 황제가 사실상 교황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명했던 클레멘트 2세를 통해서 자신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일리 3세가. 그러니까 로마를 뭐 어떻게 보면 막 자기가 막 그냥 다 주물르는 그런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일리 3세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번 클래스에서 가장 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일리 4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1056년 3세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하일리 4세 1056년에서 1106년 거의 50년 정도 되죠. 오래 있었어요. 왕위에서. 자, 이 하일리 4세는 또 그 이후에 나라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힘이 셌지만 그 힘이 항상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하일리 4세는 다시 이 그 왕권을 황제권을 세워가지고 또 이 교황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교황 베네딕트 10세를 자기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임명을 하게 되는데 자기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로마의 추기경들이 그걸 반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되고 특히 그 중에 이제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뭐 부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수많은 교황들을 이제 보좌했고 아주 정치도 뛰어나지만 동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개혁을 굉장히 열망했었던 클루니 좀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클루니 개혁 운동에 이제 그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그 힐데브란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폐해, 교회의 부패의 주된 원인은 이겁니다. 성직자들을 왜 평신도가 왜 왕이 주교가 세우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나 주교가 주교를 세운다는 것은 때로는 뭐 정직한 왕이 있고 정직한 주교가 있으면 영주가 있으면 뭐 좋은 사람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사적인 욕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나 영주가 자기 자신이 교권과 속권을 다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친척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주교로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교 자리에 가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뇌물도 먹게 되고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엄청난 부패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힐데브란트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걸 챙기기 시작하죠. 막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녀를 두거나 그러면은 이제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럼 또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힐데브란트는 이제 성직자들의 결혼을 다시 금지시켜야 되고 엄밀하게 그다음에 이제 성직 매매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평신도 서임 그러니까 왕도 평신도니까 왕이 주교를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 힐데브란트였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교황을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일리 4세가 베네딕트 10세를 올렸지만 이 사람은 안티포비라 그래가지고 적교황 다시 말하면 이제 힐데브란트의 세운 니콜라스 2세와 반대되는 교황이라 그랬는데 결국엔 니콜라스 2세가 교황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힐데브란트는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이제 바이킹 노르만이죠. 노르만의 군사적 도움도 일정 부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2세 힐데브란트가 옹립했던 니콜라스 2세 교황이 했던 중요한 공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황 선출 방식을 이제 바꾸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전에는 로마의 교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교황은 뭐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의 최고 고위 성직자, 교황의 교구는 전 세계 막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래의 교황은 로마의 주교였죠. 로마의 주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뽑느냐? 로마의 성직자들과 로마의 성도들이 뽑았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그렇게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콜라스 2세가 그렇게 뽑을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뭐 갑자기 왕이 임명하기도 하고 뭐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추기경단에서 교회에서 뽑자.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황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거죠. 추기경단에서 이것을 이 교황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그래서 추기경단에서 지금도 교황을 뽑잖아요. 우리 뭐 교황 뽑는 거 몇 번 봤죠. 지금 있는 교황과 그 전에 있는 교황 뽑을 때도 뉴스에 한참 났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하일리 4세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최대의 적이 나타나가지고 사실 뭐 마음껏 못했어요. 자, 그럼 힐데브란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요, 뭐 아까 제가 말했지만 뭐 이런 뭐 이미 했던 얘기고요. 성직자의 결혼 금지. 그 자기가 이제 교황이 돼요. 카디날에서 추기경에서 교황이 돼서 그레고리 7세가 됩니다. 그레고리 7세. 그래서 유명해요. 하일리 4세하고 그레고리 7세 사이에 있었던 그 성직자 서임권을 두고 벌렸던 교회와 교황이 그동안 벌였던 모든 갈등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자, 성직자의 결혼 금지, 평신도의 성직 서임 중지, 성직 매매 중지, 다양한 개혁적 과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레고리 7세는 자기가 교회 개혁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존재가 뭐냐? 황제다. 황제를 그래서 심지어는 악마의 마귀의 고한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황제를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힐데브란트 그레고리 7세는 교황만이 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며 심지어는 황제를 세울 수도 있고 황제를 폐위시킬 수도 있고 아무도 대신 교황은 심판할 수 없다.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호할 사명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반대는 하나님에 대한 반대다. 뭐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힐데브란트가 교황의 권한을 강조했고 또 실제로 굉장히 강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힐데브란트와 또 하일리 4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유명한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일리 4세와 그레고리 7세 사이에 있었던 주교 임명과 관련된 충돌인데 이제 어디 주교냐면 그 밀란의 주교의 임명에 관련돼서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일리 4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이탈리아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라고 하는 도시의 주교를 자신이 임명해 버립니다. 이미 그 전에 그레고리 7세가 임명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기고 임명을 하게 되죠. 임명을 하는데 이 자기네들끼리 한 그 회의가 있습니다. 보름스 회의에서 그레고리 7세는 하일리 4세는 그레고리 7세를 교황이 아닌 저 사람은 교황이 아니다.
저 사람은 거짓 수도사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레고리 7세는 이거 네가 나한테 덤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일리 4세를 파문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문이라는 건 그 성체성사에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황제직에서 폐위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일리히가 처음에는 덤비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지역에 있었던 영주들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하일리히 편을 들지 않고 이 교황 편을 들게 됩니다. 왜? 하일리히는 교황에게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교황에게 이 파문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황 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일리가 싸우려고 했는데 이 영주들이 자기 편을 안 들고 배신을, 뭐 모든 영주는 아니지만 배신을 하니까 하일리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겠구나. 그래서 이 그레고리에게 이 파문과 황제직 폐위를 조금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레고리가 있던 알프스 지역의 고산지대죠. 거기에 카노사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카노사에 도착을 했어요. 눈이 오는 날이고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 얼마나 춥겠어요. 그때 3일간 그 카노사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성문 밖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맨발로.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레고리는 이제 그를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파문과 이제 이 폐위를 이제 무효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교황의 권한은 최고죠, 최고. 왕을 저 굴욕을,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저 굴욕을 줄 정도로 왕에게 했기 때문에 이때 교황의 권세는 최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돌아갔어요. 하인리히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데, 이때 주교들 있잖아요. 주교들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교황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하일리 황제 편을 들었을까요? 교황 편 안 들었어요. 황제 편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교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교황이 되게 되면 이 너무 저 사람 빡빡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황제하고 서로 그냥 상부상조 잘 살았는데 너무 개혁적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들들 볶을 걸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황제 편을 듭니다. 반대로 그때 배신했던 독일의 영주들은 또 다른 안티 엠퍼러죠. 다른 또 적 황제를 세워가지고 또 그때는 또 황제가 2명이 난립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고 하일리에 반대하는 이들은 다른 황제를 옹립하고 이제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레고리가 이제 두 황제끼리 막 싸우고 이러니까 중간에 중재를 하다가 둘 다 거절해요. 그 그레고리의 중재를.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레고리가 화가 나가지고 하일리히를 파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하일리히를 파문하기에는 이 하일리히의 파워가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하일리히는 또 다른 적교황 안티포업을 임명한 다음에 로마로 진경해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이 대관을 받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레고리를 감금시켰다가 그 다음에 유배지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그레고리 7세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중세에 있어서 이 서임권을 두고 뭐 꼭 서임권만은 아니고 파워 게임이죠. 황제와 교황 사이에 있었던 최고의 파워 게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그 결과는 이겁니다. 1122년에 열린 보름스 화의에서 이 뭐 하일리 4세도 죽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 7세도 이제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다음 세대의 왕인 하일리 5세와 칼리스투스 2세 교황 사이에서 화의를 맺으면서 유럽에 있어서 특히 이제 독일 지역과는 더불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요. 독일이 그 대표하는 곳이니까 어떻게 이제 이 그 타협을 하게 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지역에 있는 주교에 대한 임명권은 교황에게, 교황이 임명할 수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러나 그 주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황제가 이를 승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적절한 권력의 균형을 주게 된 거죠. 임명권은 교황에 있고 황제가 그것을 승인해야 된다.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윈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들은, 왜냐하면 주교 같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거하기 때문에 교황에게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왕에게 대적하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지거든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해야 된다. 이게 중세에 있었어의 맹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 아우 저 맹세했다가 거짓말로 맹세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유럽이 중세 시대에 take an oath라고 그러죠. 맹세를 하냐? 너 맹세하니?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만약에 거짓으로 맹세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남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중세가 이 계약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봉건제도 하에서도 영주와 농민과 농노와의 뭐 기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계약이 굉장히 발달이 돼요. 유럽 중세.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유럽 근세대 오면서 그 어떤 뭐 사회 계약서리는 뭐 이런 말들을 그런 컨셉 자체가 유럽에서는 그게 굉장히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맹세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파괴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부끄러운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직성이 뭐 서양보다는 좀 전통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딴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이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사기 범죄가 뭐 하여튼 뭐 제일 많대나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좀 거짓말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나쁘지 않은 뭐 좀 해도 되는 약간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 이 서양 사회는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 특성 때문에 안 됐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약을 어기는 사람이 거짓이 나오면 그 사회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서임권 논쟁의 결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중세의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고해 제도, 고해 성사죠. 지금은 성사인데 처음부터 성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고해 성사가 처음부터 어떤 로마 교회 세크라멘트라고 그러죠. 성사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고해 제도가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 우리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 고해 제도가 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죄 선언, 사죄를 선언, absolution, 사죄를 선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속,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이제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사죄를 해주면 또 죄짓잖아요. 아이고 그래 뭐 또 죄짓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세크라멘트로 되면서 개념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요 중에 보면 참회와 고백, 그 다음에 이제 보속 개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옆집에 있는 뭐 장로님이나 옆집에 있는 누굴 찾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제 내 그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사람이 야 그럼 너 가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해. 그래서 뭐 자기가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 많이 있는데 이 앱솔루션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해서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행위니까 사적인 개념에 이 발전되어졌던 고해 제도의 이 컨셉트가 나중에는 이제 앱솔루션이라고 하는 공적인 제도와 함께 결합이 되어져서 고해 성사라고 하는 성사의 개념으로 4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컨트리션은 뭐냐면은 참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 컨트리션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잘못했어 후회하는 그 개념하고 좀 달라요. 완전한 참회, 그들이 말하는 완전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슬퍼해야 돼. 근데 그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졌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왠지 찝찝해. 혹은 야 이거 죄 졌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혹은 뭐 국가의 법률에 어긋나서 감옥에 가야 되겠구나.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selfless.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하다니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참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하면 attri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글로는 번역하기가 마땅하지가 않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attrition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심판이 두려워서 후회를 하는 거죠. 참회하는 거죠. 뭔가 참회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
개념. 그래서 나중에 중세후기로 가면 이제 이 고해 제도를 얘기를 하면서 참회와 어트리션, 그러니까 컨트리션과 어트리션의 차이에 있어서도 이 그 속죄 박는 방법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것도 이제 구원론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요. 요 네 가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초기 단계는 이 참회라고 하는 개념은요, 치유의 수단이어서 치유의 수단.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여기 보면 고해제도의 최초의 기원은 엄격한 자기 점검과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죄를 졌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 너무 죄인이야.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누굴 찾아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 오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조언을 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해성사의 시초입니다. 시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더 문제가 되는 건 배교, 살인, 간음 같은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모탈신이죠.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 이 죄는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죄예요. 그전 다른 죄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용서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죄인데 좀 큰 죄들, 그런 죄들, 그런 죄들은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없어져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할 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치유책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순절 기간에 지금 이 기간이죠. 이 기간에 매년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이제 교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는 있었어요. 그것도 고해죠, 고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교가 그 부활절이 지난 렌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공적으로 그의 지위를 뭐 회복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방식이 초기에는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뭐 변질이라고 할지 아니 변형된 게 어디냐면 수도원으로 이게 전파가 됩니다. 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으로 가게 되면서 고해 제도가 로마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전통이나 어떤 실천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죠. 왜냐하면 수도원 자체가 중세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해 제도가 수도원에 정착되고 수도원사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또 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수도사들은 아무래도 깨끗한 양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루터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가 조그만 죄를 져도 이 세속 사회에서는 너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 민감한 양심 때문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수도원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부를 이제 전문 신부를 많이 주로 이제 수도원장이죠. 그래서 수도원장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관습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매일 가서 수도사들은 뭐 루터는 매일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수십 번을 갔죠.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을 찾아가서 그냥 이 고해성사 하시는 신부님 혹은 수도원장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수도원장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행을 부여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뭐 금식을 하라든지 어떤 이제 고생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어떤 성사로 인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수도원에서 고해제도가 발전할 때 있어 켈틱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었는데 켈틱 수도원은 원래 이제 개념이 그 잉글랜드 지금 잉글랜드죠. 그 당시엔 브리타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기독교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전파된 기독교가 이제 게르만족이 로마로 침략을 하게 되면서 그 로마 군대를 철수시키게 됐고 그때 남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하고는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남아 있죠. 그래서 켈틱만의 어떤 그 기독교를 발전시켰는데 그 특징이 이제 수도원적인 교구 중심이 아니라 수도원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배경에서 발전한 어떤 말로 들리는 말로 죄를 고백하고 고행하고 그 다음에 이 수도원 6세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페니텐시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자를 발간했는데 이 책에는 죄에 합당한 여러 종류의 죄를 쫙 기록해 놓고 이런 죄를 졌을 때는 고행을 이런 걸 부여해야 되고 요런 죄를 졌을 때는 고행을 이런 방식을 이 정도 세기를 부여해야 돼요.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이제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또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까지 발간이 되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떤 사람의 양심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야 우리 그래 교회에서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어떤 뭐 죄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기계적인 개념이 또 포함이 되면서 벌이 중요시되게 돼요. 고생시키는 거. 너 형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못에 대해서 벌 받아.
요 개념이 더 중요해졌다고요. 그 전에는 너를 치료해야지 이거였는데 이제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요 개념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공식화를 되기 시작했는데 천주교회죠. 자, 고해 제도가 켈틱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확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5년 4차 라테란 회의에서 사적인 고해를 아까 말했던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제에게 매년 1회 이상 가서 하도록 1년 이내로 1년 이후에 지은 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1년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가서 매년 가서 사제에게 고백을 해라. 그래서 굉장히 공식화시키고 이것은 라테란 회의는 캐톨릭 그 여러 교회 회의 중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회의였고 여기서 이제 일종의 공식화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고해 성사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13세기 스콜라 신학자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 뭐 보나벤추라 뭐 여러 사람들이 이 관습과 관련되어진 이 교리와 아까 말한 컨트리션, 어트리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화 작업도 해서 이것이 단지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뭐 위로해줘야지 하고 그냥 물론 생겨는 그렇게 생겨났는데 그것들을 좀 더 신학화하는 작업을 스콜라 신학자들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해 성사의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거는 뭐냐면 면벌부의 발전입니다. 면벌부의 발전. 여러분 면벌부라는 말을 아마 낯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면벌부는 낯설지만 면죄부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했었던 아주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면죄부의 발행이잖아요. 교황이. 그럼 이 면죄부,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거든요. 죄는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벌을 경감시켜주거나 그 벌을 없애주거나 하는 그 개념이지 죄를 없애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면벌부라고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튀어나온 거냐? 갑자기 그냥 면죄부라는 게 교황이 무슨 신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발행해가지고 하는 그럼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나름대로 발전 단계가 있었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자, 저 초기 단계를 보면 저지른 죄에 비해서 수행한 고행이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 제가 한 부분을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그 피넌스 하니까 맞아요. 죄송합니다. 고해성사에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부여된 고행이 별로 충분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그래서 이제 쉬운 형벌은 또 형벌 중심으로 가니까 무거운 형벌로 대체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하는 사람이 실제로 형벌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그 대체하는 고행이 허락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뭐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으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것으로 다른 종류로 대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벌 중에 하나가 그 순례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중세에는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그런 satisfaction이었거든요. 네 번째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제 예를 들면 순례라고 하는 그 satisfaction에 대한 해당되는 걸 받았는데 그것을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지금 왕인데 황제인데 정사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가냐? 난 돈이 많으니까 대신 돈으로 지불하면 교회도 좋고 다 좋잖아. 그래서 돈으로 지불하게 하는 일들이 가능한. 그러니까 대체되는 게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돈으로 대체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굉장히 훨씬 수월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한 가지 형벌이 다른 형벌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 로마 교회 내에서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 단계 제한 없는 고행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한 없는 고행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그 능력이 한이 없는 그 고행이 가지는 그 능력의 크기가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이 순례에
아까 말씀드린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에 엄청난 큰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있었던 것도 있죠, 성물도 있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많이 부여됐던 거죠. 이 순례는 무제한적인 고행으로 여겨져서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면벌부가 십자군 모집에 사용되죠. 결정적으로 이게 인기를 끌게 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1095년에 우르반 2세가 교황이 십자군 지원자들에게는 그 일정 기간 동안만 어떤 걸 줬냐, 면벌부를 발행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군에 지원을 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연옥에 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내가 날이면 날마다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요 시기에만 내가 요 면벌부를 발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발행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면벌부를 사게 되고 또 십자군에 지원을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교황이 면벌부를 발행하는 것이 일종의 천주교 안에서 권세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해성사 개념에서부터 흘러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연옥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연옥이라는 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지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그러니까 연옥은 중립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뭐 그렇다고 기쁨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뭐냐면은 이 지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그 벌, 퍼니시먼트 있죠. 받아야 되는 고해성사 같은 데서 받아야 되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돈을 내거나 해. 이걸 제대로 못했을 때 그 남은 것을 연옥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1, 2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을 받는 거예요. 자, 그 연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서 돈을 지불해서, 그런데 면벌부를 샀을 경우에는 자기가 죽어서 그 연옥에 거치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모탈 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이제 다 적어도 연옥을 가거든요. 지옥은 안 가거든요. 그 연옥에 가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천국 가니까 그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면벌부의 개념이 막,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뿌리를 안 두고 시작하면 그냥 편한 대로 확장이 되는 건, 논리에 따라서 그냥 가버리게 되니까. 자, 그리고 교회의 중보적 공로를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공로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벌부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주게 되느냐,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돈으로 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교황에게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제들에게는 권한이 있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에 쌓여 있는 공로의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공로의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제 혹은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그 내재적인 가치,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쌓여 있는 공로, 이것들이 맞부딪혀 가지고 교황은 그 공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로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자들, 수많은 성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로를 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가 뭐 100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100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공로를 쌓았죠.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은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로가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로의 보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는 사람이니까 1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공로를 1만 쌓아도 예를 들면 천국에 가는데, 아니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100이 요구된다면 마리아도 100을 채워야 된다면, 마리아는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공로를 1000을 채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0이 있잖아요. 그 900이 교회의 공로의 보고에 쌓여 있다는. 다른 모든 성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자들은 자기가 천국 가고도 남을 만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교회 보고에 쌓여 있고, 그 쌓여 있는 교회 보고를 교황은 마음껏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교황에게는 면벌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 8번에 적어놨지만 공로의 보고, 교회의 보고라는 것은 보물함을 말하는 거죠. 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잉여 공로로 말미암아 면벌부를 구입한 사람에게 교황이 허락을 해서 공로가 가게, 교회 공로를 퍼주는 거죠, 교황이. 그래서 교황 클레멘트 6세는 이러한 교회의 공통적 제도를 공식화하고
신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 보고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 중세의 서임권 논쟁을 통해서 중세의 어떤 이 왕권과 그다음 황제권과 교권이 어떻게 서로 다투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과 관련되어진 거로 좀 들어가서 좀 주제는 좀 다르지만 이 교회에 주어진 권세, 특히 사람이 이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래서 천주교회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 고해성사 제도, 그 다음에 인덜전스죠. 면벌부라고 하는 이 그 제도가 천주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실제로 면벌부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고해성사와 면벌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 당장은 필요해서 교회가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당장은 유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은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체크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이 허락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인간은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엉뚱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건 간에 정말 어떤 교회 안의 제도로서 특별히 자리 잡는 것들은 항상 이것이 정말 성경이 지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교회사 중세 같은 경우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삼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 여러분이 속한 뭐 교회 전통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장로교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생각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고민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 500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모습들을 100년, 200년에 걸쳐서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안 좋구나 라고 해서 거부했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볼 기간이 없어요. 내가 살아 생전에 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이것이 10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성경적인 것을 어느 정도까지 강박관념을 가지고 성경적인 것을 따졌는가, 왜 그랬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선택들을 앞으로 해나가실 때 또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수고했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권을 가지고 있던 교황은 끊임없이 속권을 욕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로 인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고해성사와 또 면벌부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의 교회를 정말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잘 파악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에 참으로 유익되는 것들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서 잘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